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을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비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도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을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사명 감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과 함께는 영원한 동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오래 살 것 없죠. 그 사람들하고 오래 그 사람들을 굳이 내 편으로 만들 일이 없는 거죠. 왜? 오늘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맡겨진 일, 그리고 주의해야 될 일, 그리고 너희들이 배척받았을 때 일,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일으켜주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부르심을 보면 먼저 이렇습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본문에 12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12 제사를 부르시는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마태복음에게는 상징적인 일입니다.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고요. 12명의 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12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특정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먼저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다. 12명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 오늘 여기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며 이렇게 특정했습니다만, 뒤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에 국한된 건 아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세 가지로 특정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무한 능력을, 권능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북명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여러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고, 더 크게 보면 온 세계의 교인들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았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러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권능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내가 자신 있게 가서 어디 가서든지 기도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능력, 놀라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라는 말은 미세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미세테스라는 말은 추종자, 수련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추종자. 그리고 12 수련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제자가 돼서 수련하는 사람, 이런 의미이죠. 오늘날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됐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제자라는 말 속에 이 추종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느냐?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전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손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진정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이 교회 다 부흥시킬 것이다, 목사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밀어서 교회 부흥되는 교회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회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에요. 2절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보와 아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오늘 아까 이것을 설명해서 12제자 있을 때 12제자가 보면 앞에 4명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6명의 제자가 나오고요. 6명이 아니죠. 12명 중에 4명, 그 다음에 6명, 그 다음에 4절에 2명, 그래서 12명의 시몬과 판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자의 이름 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도 있고 12이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라는 의미는 추종자다, 예수님을 열심히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5절부터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잘 보세요. 5절부터 6절까지는 전도의 대상자예요.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는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가라. 예수님은 전도의 사역, 전도의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우선적으로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선교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교의 우선권과 긴급성을 말씀하셨다. 이방 선교를 원천적으로 중재한 게 아니라 지금 제자의 시대에 제자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어린 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 특히 앞부분에 보면 죄인과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9장 앞부분에 마태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네 집에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들이 가서 내 권능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할 사람들은 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자기의 신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돌림 받아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은 너희 편이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이 너희 편이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하는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은 거기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얘기한 전도의 대상은 5절 6절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어린 양의 대상이다. 그럼 전도의 내용 가서 무엇을 선포할 것이냐? 야, 천국이 가까웠어. 다시 말해서 오늘 7절에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도 있지만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천국이 임박한 종말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서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보내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종말론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오늘 8절부터 뭐냐? 그 증거를 보여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래. 야, 천국이 가까웠어.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가서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이 가까웠다라고 아무리 너희들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다 안 믿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안 믿으면 어떡하냐? 너희가 가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기적이죠, 기적.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했던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게 틀린 얘기하는데 요즘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오늘날도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안 믿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런 기적이 왜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할 때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의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그리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제자들이 다닐 때 청빈해야 된다. 청빈해야 된다. 어디 가서 제자들이 돈 욕심 부리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베풀고 나누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가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인이 교인답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청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는데 어떤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가서 환영을 하면, 전도할 때 환영하면 너희들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구하,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너희들은 어느 성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추종하고 예수 믿고 너희들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집에 갈 때는 기도해주고 평안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성이나 그 가정에 같이 묵자고 했을 때 안 묻으면 나와버려라, 그리고 신을 털어버려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집을, 그 성을 저주하고 심판할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심판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시면서 첫째로 전도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내용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증거는 여러분 어디 가서 내용 안 믿거당 치유와 기적을 보여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들, 제자들은 청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디 가서 환영하면 그 집에 평안을 들어 기도해 주지만 너희들을 배척하면, 너희들 나와버리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주 안에서 주님을 굳건히 먼저 내가 믿고 세상에 나가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재에 어느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홍혜경이라는 분이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교사로 가려고 비자를 내려고 하는데 출입국 관리소사 가니까 뭐 접수가 힘들다고 해서 구청으로 가라고, 구청으로 가면 동사무소로 가라고 그러고, 동사무소 가려면 다시 출입국 관리소라고 가라고, 가는 곳마다 말이 달라서 이렇게 서류가 하기가 어려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막으시는가. 2달 동안 무척이나 힘들게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에서 생각지 못하게 직원을 만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일을 처리해 주는 직원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치고는 잠시 찹찹한 표정을 지면서 아니요, 그냥 종교 문제가 조금 복잡해요. 부모님은 절에 다니세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의 길을 가야 해요. 다음 날 아침 하용지 목사님의 행복한 아침이라는 책을 사서 첫 페이지에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써서 그 동사무소 직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책을 받은 직원은 약간 당혹스러운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딸과 아들이 둘 다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라고 오라고 하는데 이 직원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책 선물을 받고 이제 자기도 갈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나는 한 영혼을 위해 나를 2달이나 걸리어 먼 길을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보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그 복음에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한 결실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2달이나 외국에 못 나가서 동사무소를 전전하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결실이 나타나는 것처럼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교우들을,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지금 세상을 향해 파송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마음껏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해 아름다운 결실들을 하나님이 맺어줄 때를 기다리고 기도해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세상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권하옵나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